참 예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율법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강론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어서 우리가 이미 들은 대로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키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그가 큰 사람으로 대접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의로움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의 의로움보다 능가하지 않으면 그보다 크지 않으면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런 뜻이 뭘까요? 바로 율법에는 그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늘 오시기까지 다 사람은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는 사회는 없습니다. 그 법이 설령 나에게 맞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곳까지 올 때 운전을 하고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고 또 그 법을 또 소중하게 존중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마음에 파란불인데 빨간불인데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만일 생각한다면 아마 혼란이 오겠죠. 그래서 이 사회를 움직이는 그러한 것도 법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법은 그런 사회에서 주는 법과는 좀 다르게, 그것은 당신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서포트하고 또 항상 주제해 주었던 당신은 신진 세력이셨던 먼저 본 전 교황님, 베네딕토 교황님과 쌍벽을 이루셨던 그런 칼라너 신부님, 독일의 교수 신부님이셨죠. 예수회시고 그분께서 사실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큰 그런 거대한 산맥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메모했던 기도한 그것이 오늘 저에게도 늘 신학생 때부터 기억하고 묵상했던 것인데, 물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다는 아닐 겁니다만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 없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법이 필요합니다. 때로 내 동료가 또 내 장상이 그리고 교회가 아무 쓸모짝도 없는 그런 법을 가지고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때로 나를 올가매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는 아주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낀다는, 그리고 때로는 수모를 느낀다. 그리고 칼라너 신부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훗날 그렇게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법을 강요했던 교회 장상 동료들이 저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저에게 수련을 시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정말 하느님 자비를 구하게 됩니다. 그들이야말로 바로 저의 스승이며 선생이지만 내가 그 법을 지킬 때 느끼는 그 모욕감, 고통, 그것을 통해서 더욱 내가 배우는 것은 당신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배우고 그 법을 통해서 당신 나를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칼라너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칼라너 신부님에게 왜 그분을 존경하는가? 뛰어난 석학이었습니다. 지성으로는
우리 라칭어라고 지금 먼저 베네딕트 16세 교황님과 같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던 누구나 알아주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분이 때로 아주 앞서는 학설을 발표했을 때 교회가 명령합니다. 그것은 보류하라,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석학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뭐라도 반박을 하고 또 교회를 욕하고 그렇게 흔들어 놓을 것이다 했는데 아무 얘기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분의 신앙,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이끌어 있는 장상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침묵으로 받아들이고 희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도문이 나왔던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하는 구약 성서의 10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것의 법조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인간이 악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악의 뿌리를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살인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화를 내지 말라. 또 자기 이웃에게 깔보는 말투로 이 멍청이 같은 놈, 또 이 바보 같은 놈이라고도 하지 말라고 오늘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법에 이루고 있는 것은 인간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마라. 인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혼란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신 또 만들어주신 그러한 율법입니다마는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로 그거의 가능성, 어떤 여인에게 음욕을 품은 것까지도 주님은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그런 동양의 그런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애유내강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너그럽고 나 자신에게는 철저해야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오늘 그러한 뜻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 법정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그것을 어렵게 만들고 자기 식대로 해석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법의 정신이 없어지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다. 바로 하느님의 참다운 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 바울께서도 좋은 말씀 하셨어요. 고린토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춰졌던 지혜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우두머리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세상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세상 창조 전부터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느님의 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정신에서 바로 율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집회서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내가 원하기만 하면 계명을 지킬 수 있으니 충실하게 사는 것은 내 뜻에 달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정성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법을 안 지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집회서 저자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은 생명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멋대로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기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죽음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침묵할 줄 압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더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말할 때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 말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고 또한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사제 생활하면서 가장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빛냈던 철학자 중에 한 분이 든 스코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좌우명이 바로 변명하지 말아였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뭘 변명할 게 이렇게 많아서 뭐하러 또 변명하는 것을 그것을 하지 말라고 좌우명까지 하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어떤 율법 앞에서 지켜야 할 것 앞에서 침묵하고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설명하고 해명하고 합리화시키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법 앞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법이 때로 나를 올가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싫어요. 나는 주일날 등산도 가고 싶고 주일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또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 나는 그걸 지키기보다 난 건강이 안 좋아서, 난 가족들의 화목을 위해서, 친구들과 좀 이 세상에 좀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바로 우리는 변명하는 일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하느님 앞에 그 법을 어떤 거 10계명이라도 그 하나하나를 내가 겸손하게 내가 부족하지만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빠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주일 지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어떤 때는 농담을 합니다. 내가 신부가 아니었더라면 나도 주일을 좀 빼먹는 좀 기쁨도 있었을 텐데 이리저리 냉담도 좀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나는 냉담을 못한단 말이야. 주일을 못 빼먹고 더 슬픈 거는 강론 때 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강론 졸면서 꿈인가 생신가 하면서 강론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팔자가 강론 때 졸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율법의 그런 말씀은 구약에서 내려오는 그 율법의 정신을 되살려 놓으시는 겁니다. 그 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고 합리화시키고 설명하고 변명하는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그것에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그 법정을 어렵게 또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율법을 그렇게 했던 것이죠. 율법은 단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세계 결혼 기념일 날을 정하고 아마 25주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앞에 와 계시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과 또 여기 계시는 이 부부들에게 부탁 말씀은 우리는 이제 변명하지는 말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한 법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말만 하고 못할 때는 회개하고 반성하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상대방에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25주년이면 이제 많은 것을 이제 포기하고 또 많은 것을 이제 이해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25주년을 축하드리고 또 우리 교우들도 혼인 성사를 통해서 축성된 분들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제 서로가 내가 설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변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단순하게 법 앞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때로 내가 설명하는 입장이 되고 변명하는 입장이 된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예하고 아니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면서 오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